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예,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을 기억하고 지냈던 사순절 기간이 이제 끝나고 지난 주일에는 기쁨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행복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그 사순절 이전까지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2월 19일이죠.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3장을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의 사순절, 주의 고난, 주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끝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신 부활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향하여 오늘 생명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면서 생명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화요일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다 읽지는 못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꼭 오늘 하루 중에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일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점차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다윗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의 추는 확실하게 다윗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인생에서 맞이한 그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로 피신하는 다윗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첩보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소재를 파악한 사울은 곧바로 병력을 동원하여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정적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는 매우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직 내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고 있으며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즉각적이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견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내면에 이 같은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세계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이웃의 세계, 나의 다른 사람의 세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 자신만의 세계를 중심으로 과민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여유 있고 포용성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을 잡기 위하여 급하게 출동했던 사울. 그 어느 날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였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일상적인 삶의 행위 속에 자신의 목숨이 좌우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줄이야 누가 짐작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은 나머지 동굴 속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 자신의 생각만을 중심으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중요한 실수입니다. 사실 오직 나만을 위해 몰두하고 나의 세계만을 살찌우게 해서 나의 세계만을 향하여 매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나의 세계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놓치기 쉬운, 소홀하기 쉬운 우리 일상적인 삶의 관계에서 큰 삶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놓치곤 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그 일로부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울 자신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하여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 성장, 교회만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세계에만 몰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 종교들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의 세계에만 몰두하고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문화가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려갔습니다. 건물을 높게 높게 세웠습니다. 이 사회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우리의 세계에만 몰두하는 사이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도무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굴 속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그 동굴 안에는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참 묘한 일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죽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하들을 설득하여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대에 맞는 그 절대적인 생애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부하들의 말입니다. 부하들의 말은 매우 매혹적이고 게다가 합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정황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원수가 방비도 없이 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형통하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갑니다. 형통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그러한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뜻을 정황에 맞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일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상황 전개의 유분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황에 의존되는 형국입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라는 감탄을 할 만한 정황을 경험할 때가 많이 우리의 삶에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상황이, 정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도록 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혼동하기 쉬운 정황 속에서 사울을 처치할 시도를 포기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상황의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원칙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 세워졌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비록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히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었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그 원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상황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의 존재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의 그 가치관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인간의 필요, 효율성, 큰 사역의 가능성 등 정황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서 거대한 규모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 역사에 나타난, 아니 인류 역사에 나타난 거대한 제국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부합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모든 거대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큰 일을 못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오늘 우리 작은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 한 교회와 100명이 모이는 10교회가 합해서 일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어울리겠습니까? 당연히 100명의 교회가 10개가 모여서 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정황적으로 볼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을 보면 분명히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다 이야기하는 부하들의 말을 거절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얼마 후에 사울을 만나서 이 일에 대하여 지종을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하나님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인생과는 엿볼 수 있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당장 내 자신의 성공을 입신양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회를 과감히 스스로 포기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뜻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용기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다윗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사울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다윗, 얕은 수를 쓰지 않고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모습 앞에서 그의 정적인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다니는 사울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현재 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분명히 한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은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달라. 야, 이렇게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비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진정한 용기의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차분하게 이루어 나가시고 있음을 확신한 다윗처럼 묵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의 유불리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하고 비록 당장 손해를 보고 일에 진척이 없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우리의 말씀의 머무름은 상황과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이 유불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은 오늘 지나온 삶들을 생각해 보면서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것을 성찰하고 여러분들의 식구들과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6일 화요일 또 아름다운 행복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